자, 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다 같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한 날 죽이기로 작정하신 두 아들이 어떻게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는가라고 할 때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걔들이 사도신경, 요즘 말하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말씀 암송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행실이 나쁘고 아주 못된 불황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윤리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행실이 나쁘다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제사 멸시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또 특별히 레위기에 제일 먼저 기름지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취할 수 충분히 있는 것을 그 전에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주인 의식은 필요하지만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도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주인 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자기가 하나님 윗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곧 제사의 멸시로 나타났더라 하는 겁니다. 제사를 멸시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성적 타락과 성적 방종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죄는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살인교사까지는 안 갔을 건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놔두니까 점점 죄가 자라 깊은 수렁으로, 늪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죄가 끈질기게 붙들고 있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것이 제사의 멸시로 나타나고 제사의 멸시가 성적 타락 및 성적 방종으로 나타나고 그 끝판왕이 어딘가 하면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씀에 대한 기막힘 현상이 완전 저주고 끝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행실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들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등록 성도들만 이제 2,0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개인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 어떻게 제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기준은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안 빠지면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없고 예배에 빠지면 그 사람은 정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고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희귀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희귀가 뭔가 하면요, 종적을 감추어 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직까지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너무 감쪽같이 완벽하게 덮여가지고 종적을 감춰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차라리 없는 것 같은 것에 더 가까운 그 상태가 희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좀 길기 때문에 성경을 다 같이 찾아보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자, 여러분 좀 번거롭지만 책갈피를 잘 이렇게 중간에 걸쳐 놓으시고요. 자, 뒤로 좀 넘어가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설명해 놓은 책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자, 이사야 2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 29장. 공교롭게도 제 성경은 구약 1000면입니다. 1000면. 1000페이지. 자, 볼펜을 좀 들고요. 이사야 29장 10절부터 제가 좀 읽어 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0절 먼저 보시죠.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자, 잠깐만 들어보시고 좀 띄워놓으실래요? 자, 그럼 앞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무슨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깊이 잠들게 한 영을 부어주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이게 뭔가 하면 말씀의 희귀예요. 여러분, 시대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점점 멸망으로 가려고 그러면요, 말씀이 희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시간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긴 설교는 없고, 항상 할 수 있다, 함이 된다, 해보자 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시키는, 그것을 어떤 사람은 미안합니다만은 미국제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했어요. 미국제 복음주의, 실용주의, 실생활에 도움되는 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마음에 와닿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와닿죠. 그런데 인간을 즐겁게 하는 말씀은,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인간을 즐겁게 하는 말씀은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도 지금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심정을 통하는 기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좋고 기도하는 그 여인에게 불임이라고 하는,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불임을 줘가지고 한나의 마음을 그렇게 애끓게 만들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아들 없어서 원통하지, 나도 아들 없어, 나도 아들 없어.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있고 없고, 그 병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엘리에게는 망나니, 불량화, 개망나니 아들은 있는데 하나님께는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고 야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에 증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희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시대가 점점 타락으로 멸망으로 가는 징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그냥 부어줘가지고 다 여러분 깊이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구약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멸망한다 그러고 분명히 바빌론으로 끌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애굽편을 써야 되고 하나님이 2, 3년 안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한다고 자꾸 길한 그런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했으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강단에서 하는 말마다 다 헛방이네. 다 헛방이야, 다 헛방. 그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요, 오늘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일단 아멘 하시고, 예, 오늘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또 정해져 있는 66권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늘 쌈박하고 늘 새롭고 늘 신선한 그런 말씀 합니까? 아니면 계속 이 말씀은 반복됩니까? 반복돼요. 왜냐하면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반복은 가장 훌륭한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처음 들어보는 말씀 있죠. 그리고 원어를 풀어가지고 원뜻이 이렇습니다 이런 건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일단 받아 적고, 이러면 그것을 내가 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들어보는 말씀을요, 감사헌금 할 때 감사 헌금 봉투에 적고,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여러분 카톡의 푸사에 앞에 있는 대문 글자 그걸 좀 바꾸고 이래가지고 무슨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좀 더 보십시다. 이사야 29장 이제 11절로 넘어갔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자, 그 다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봉안책, 그게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봉안책. 자, 여러분 10절에는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그게 포인트고요. 11절 말씀에는요 모든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에게는 무슨 책처럼? 봉안책처럼 되었으니, 그 다음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해되셨죠? 설명 안 합니다. 12절 말씀.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이야, 정말 이거 정말 계속 묵상하면 좀 눈물 나는 말이에요. 시대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 말은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런 제가 찬양을 약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찬양도 이런 필요해요. 그런데 찬양은요 휘발성이 있어요. 휘발성. 여러분 휘발성은 두 개입니다. 뭐죠? 금방 불 붙이려고 그러면 휘발유를 쫙 뿌리고 나서 캠파이어 할 때 불을 붙이면 확 붙잖아요. 대신에 여러분 찬양 끝나고 나면 그냥 스르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과 말씀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성이거든요.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만은 뭐 화요 전도단, 뭐 모교 찬양 집회, 뭐 경배와 찬양 여러 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제 최소한 경험상 용서하십시오 아니면 말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찬양팀에 꾸준하게 3년 이상 따라다니는 거기에 소위 말하는 찬양 집회의 매니아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6개월 1년 되면 그렇게 앞에서 펄펄 뛰던 애들 다 없어. 그게 찬양은 여러분 굉장히 순간성이 있고 휘발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뒤에 말씀이 견고하게 텅 떨어져야 그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마음이 멀어 있어. 왜 마음이 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제대로 된 그런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은 멀도다.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결국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시대가 어둡다는 것은 뭐냐? 시대가 어둡다는 것은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10절 말씀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임해버리면 자꾸 말씀이 인본주의적인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은 있긴 있는데 말씀이 봉안책이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말씀을 항상 열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봉안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책들은 그렇게 많이 읽는데 성경책은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책 한번 읽어보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책 읽을까요? 하면서 글을 모르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시죠.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많이 들어본 말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양식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게 아니고 물 없어가지고 가려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기갈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 우리 성도들에게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는데 그 말씀에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의 기갈을 맞이하니까 사람들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자, 1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말씀이 없어요. 희귀하니까 돌아다녀도 얻지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면 거기에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비유하는가 하면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한참 힘 좋을 때니까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친단 말이죠. 아무리 펄펄 뛰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라고 할지라도 시작.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이 아무리 충성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말로 고백하지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서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등불에 기름이 다 됐어요. 그러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죠? 아직 뭐에 기름이 남아있으니까? 심지.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지까지 다 기름이 올라오고 그게 다 연소돼야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가 뭔가 하면요, 기름이 바닥에 난 상태예요. 기름이 바닥에 난 상태. 그래서 겨우 심지에 남아있는 기름밖에 없는 그 상태라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 다시 사무엘상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그것을 비유를 했는가.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2절 말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완전 등불의 기름은 다 타버렸고 이제 심지에 남아있는 기름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지고 눈이 안 보인대. 물론 여러분 이때 엘리 나이가 90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여러분 상할아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점점 자라고 있으면,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요수아 14장에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갈렙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40이에요 요수아와 같이 정탐하던 그 40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산지를 얘기해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전도서 강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대로 성경은 자연 나이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85세라도 갈렙처럼 계속 성장하고 있고 계속 그 마음속에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청년이에요, 청년. 우리 모든 우정교회 권속들이 다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성장하는 기쁨, 이것을
날마다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꿈을 꾸고 계속 비전을 보고 계속 말씀에 은혜 받고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계속 청년이에요. 그런데 엘리처럼 나이 90이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눈이 어둡다는 자체는 지금 노안이기도 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의미고, 두 번째 의미가 가장 큰 의미인데 완전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여러분 뒤에도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사사입니다. 엘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돼가지고 막 사무엘을, 그냥 제가 제 말로 좀 그냥 바꿉니다. 그냥 협박하면서 네가 있는 것도 이야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릴지니라. 이때 아이 사무엘이 몇 살인가? 12살이거든. 12살.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2살짜리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90영감이 말이죠, 똑바로 이야기 안 하면 너 하나님 앞에 혼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 뒤에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벙벙 떨면서 말하기가 두렵잖아요. 그 엘리의 가문을 자기가 다 이상으로 봤는데, 한상으로 봤는데, 그래서 다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까? 엘리가 사무엘한테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 되니까 엘리가 사무엘한테 하는 말씀을 듣네. 이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눈이 어두워 이런 단어를 보면 이거 333 경고운동 하다가 어디서 많이 본 단어인데 눈이 어두운 사람 또 있잖아 하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여러분은 신학교 가야 돼요. 교회 있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 잠깐만 그냥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삭이 언제 때쯤 한 말인가 하면 학자들이 얘기하면 조금 다른데 135세에서 한 140세 정도 될 때, 그때 했던 말입니다. 그때 나이가 적지 않죠.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으나 거기에 꼭 적혀있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눈이 어두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아내를 통해서 또한 자기에게 이 영적 장자권이 원래 누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둘째 아들 야곱이 영적 장자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태에서부터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맞지 장남 제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맞지 장남 그 장남에 대한 그 집요함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는 거고 자기 고집은 고집이에요. 여러분 제가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불순종하면 꼬이고 두 번 불순종하면 멀어지고 세 번 불순종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만든 말이니까 여러분 뭐 모르겠죠?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누가 이야기하기를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만들어 봤어. 한 번 불순종하면 꼬이고 두 번 불순종하면 멀어지고 세 번 불순종하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나락으로 떨어지면요, 죄송합니다,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회개해가지고 다시 원상 복구하는데 10년 걸립니다. 이렇게만 알아들으세요. 이게 제가 괜히 겁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영적으로 다 해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뜻이 분명히 아닌 걸 알면서도 끝까지 애써 타령했어요. 그래서 결국 별미 만들어 와가지고 네 만들어준 거 실컷 먹고 축복을 난다 하면서 별미 만들어 와 그랬어요. 자, 그 뒤에 이야기 다 아시죠? 온갖 일이 다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결국 벌벌 떨면서 네가 에서 아니고 야곱이더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를 창세기 27장 1절에서가 학자들은 135세 내지 140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쭉 뒤로 넘어가가지고 이삭이 몇 살 때 죽은 줄 아십니까? 180을 넘겨 삽니다. 180살을. 185세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아들에서 장남해 준 거 실컷 먹고 좀 있으면 죽을 줄 알았더니 실제로 몇 년 더 살았어? 40년을 더 살았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어리석고 이런 불순종하는 사람의 비참한 말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제는 그만해야지. 너무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이 돈 좀 벌고 돈 한 100억 좀 벌어놨다고 나이가 여러분 30살 40살밖에 안 되는데 이만하면 됐지, 다 이루었지. 정말 여러분 불쌍한 생입니다. 그게 말씀 없는 사람의 망령된 행동이에요. 우리는 돈 100억을 벌었던 1000억을 벌었던 이런 이야기하면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1000억 못 벌 값이라도, 예, 돈을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안정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정 없습니다. 끝까지 전진만 있을 따름입니다. 말씀 붙들고 전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사무엘상 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자, 눈은 점점 어둡고 그러니까 자는 장소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이걸 두 글자로 바꾸면 절망이죠. 절망. 그런데 사람의 절망에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3절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상황할 때가 꺾여지고 꺼져가는 등불, 완전히 기름이 바닥난다고 할지라도 심지 밖에 기름이 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등불을 여러분 끄지 않고 잡고 계시면 등불이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4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편 4권을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말이죠. 시편 4권이 뭐와 연관된다고 그랬어요?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창세기, 2권은 레위기,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예요. 민수기 광야죠. 광야는 뭐가 없습니까? 물도 없어요. 햇빛, 밤의 그늘, 물, 아무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광야를 통과합니까? 정답은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광야의 정답은 하나님이다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무리 등불이 꺼져가고 시대가 완전 타락할 대로 타락했지 않습니까? 왜죠? 이 엘리 시대가 사사기의 마지막 끝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한단 말이죠. 완전히 바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꺼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자 여러분 3절을 좀 더 보십시다. 그 뒤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개인적으로 제일 이게 지금 여러분 도식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잘 보려고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자. 내가 엘리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눈 어두워지고 항상 편안하고 좋은 거 찾으면서 자기 처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고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사니까 여러분 사택도 좋았겠죠?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엘리 됩니다. 그런데 3절 반대로, 그죠? 사무엘처럼 뭐죠?
항상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호와께, 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성소에 있었나? 들어가는 즉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계속 괴 나오는데 이 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 곁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삼으면서 그 곁에 있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희망이고 우리 우정교회 희망이고 여러분 한국교회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참석한 우리 영아부, 유치부 또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자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냥 꿈꿔보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모였으니까 이렇게 모이기도 힘들잖아.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들고 그죠? 유튜브한테 가가지고 유튜브 친구한테 누구야? 이름 부르면서 너는 요즘에 제일 좋은 게 뭐야? 그랬더니 찬송 부르는 거요. 그러면 그 사람은 희망이야. 사무엘의 세모엘.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네. 유모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누구야? 너 요즘에 제일 즐거운 게 뭐야? 그랬더니 성경 333 경건운동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희망이야. 아멘. 아멘 할 때까지 또 해야지. 초등부. 예, 초등부 친구한테 인터뷰하면서 너 요즘에 제일 기쁜 게 뭐야? 그랬더니요. 말씀 묵상이요. 이 희망이에요, 희망. 얘가 사무엘이라니까요. 중고등부한테 너 요즘에 제일 기쁜 게 뭐야? 그랬더니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들은 거 친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 희망이요, 희망. 청년부는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누군가 하면요, 그냥 목사님 저는 찬양하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함에 편견을 하고 요즘 애들 나와가지고 막 찬양하고 강단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우리 그 희망이에요, 희망. 막 기뻐하시고 마음껏 응원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가봤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주일학교가 잘 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똑같은 프로그램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예산 가지고 부흥시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음 세대 부서의 말이죠.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말을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일단 그 부서가 여러분 부흥되든 안 되든 가장 기초적으로 부흥되기 위해서 받쳐줘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프로그램도 바꿔야 돼요. 스타일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산도 여러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물론 그거 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 안 되고 나서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예산 가지고 다음에는 부흥시켜라, 그런 거는 여러분 없어요. 없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늘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대구 대동교회 이름 성격을 가가지고 그때도 그냥 저녁에 그냥 절로 역정 말씀 듣고 율동하고 한번 물놀이, 그때는 우리 수영장 없었어요. 그냥 계곡에 물놀이 가고 쭉 30년 40년 지나가가지고 지금도 율동하고 설교 듣고 찬양 부르고 그죠? 물놀이 하고. 내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시대는 이렇게 변했는데 3, 40년 동안 여름 성경학교는 하나도 안 변하노?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여름 때는 무조건 나가라, 겨울에는 완전 딱 가다 놓고 말씀 찬양기도 해가지고 푹 삶고 여름 때는 아우리치를 나가든지 노정계 봉사를 나가든지 뭔가 좀 바꿔라, 바꿔. 우리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면 찬양이 기쁨이에요. 말씀이 기쁨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전도하는 것이 나에게 큰 소망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고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희귀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희귀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나오고 그 뒤에 말씀이 희귀하니까 뭐가 안 보이는가 하면 이상이 안 보였거든요. 이상. 자, 1절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러분, 이 이상이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존. 하존. 그래서 어떤 교회의 이름이 하존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이 하존에서 영어가 뭐가 나왔는가 하면 비전이 나왔거든. 비전. 하존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비전이 생기지. 말씀을 받아야 비전이 생기지. 말씀 없는 비전이 어디 있어요? 세상 전체에. 여러분, 교회사 2000년 교회사를 다 따져봐도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환상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존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희귀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역동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 제가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얼마나 신비한가 하면요,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까지 오감 중에서 남아있는 것은 청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번에 참고로 말씀드렸죠. 참 재밌는 이야기라 그러면 여러분도 안 웃어주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웃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연세 높으신 원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 A 원로 목사님도 80 넘었어요. 근데 B 원로 목사님도 친구인데, 이분도 다른 게 원로 목사님인데, 둘이 원로 목사님 친구예요. 그런데 B 교회 원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2주 동안 못 깨어나고 코마 상태에 들어갔어요. 자기 친구 원로 목사님이 교통사고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A 교회 원로 목사님이 막 뛰어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의사도 가능성이 없고 막 이대로 가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B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일 친한 친구 원로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이 자기 친구, 그 코마 상태에 있는 자기 친구, 그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늙은 종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혹시나 천국 가기 위해서는 지은 죄도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꼭 그 영혼 편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임종기도를 했는데 3일 만에 깨어났고요. 비교회 원로 목사님이 깨어났어요. 그런데 눈 뜨자마자 그 친구 목사한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기도하는 거 다 들었대, 이 카드랍니다. 그러면서 약간 아직까지 이제 그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이 뇌가 좀 이상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그러더래요. 뭐 제가 뭐 어쩌고 어째야 되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살아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청각이 제일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은요, 그냥 돌아가실 때가 다 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그냥 말씀 10편 읽어드리고, 그죠? 시편 23편, 시편 1편, 그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시편 119편, 그런 거 쭉 읽어드리는데 말이죠. 정말 너무 소망에 찬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분이 내 손을 꽉 잡더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꽉 잡더라고.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 많이 가면 그런 거 오만 걸 다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귀에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임종을 앞두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인간적인 말, 인문학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 사람 비유 맞추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결단코 여러분 홈페이지나 어떤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목 좋은 거 여러분 취사 선택해서 듣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목사님 말씀 들으세요. 듣되 만약에 창세기를 듣는다 그러면요, 1장부터 50장까지 다 들으십시오. 잘못하면 영적인 영양실조가 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쓴소리든지 단소리든지 야단치는 소리든지 칭찬하는 소리든지 다 들어야 그 말씀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고 없이 들으라.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자꾸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면요, 한 번 불순종은 일을 꼬이게 하고, 두 번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 번 불순종은 나라고 떨어지게 합니다. 대신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요, 순종하면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요즘에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하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감사헌금 봉투에 늘 그 주에 들었던 말씀으로 감사 제목을 올려. 여러분, 카톡의 푸사를, 여러분 대문자를 다 그거로 바꿔보세요. 그런 열심히 한 사람은요, 신앙이 안 자랄래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뭐 설교가고 목사님이고 강연자인데, 이 헨리 블랙갑이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 자기 이야기를 적어 놓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30대 초반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자기가 맡았던 교구에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젊은 부부의 그 집안의 장례식장에 갔다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 집 아이가 4살짜리인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장례식에 간 거예요. 근데 왜 그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그 뒤에 알아봤더니,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애가 말이죠, 어릴 때부터 장난기가 심해가지고 자기 아빠 엄마가 귀여운 애칭으로 청개구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떨 때는 자기가 볼 때는, 또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가 볼 때는 너무 애가 버릇이 없어가지고 이럴 때는 아빠 엄마가 혼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정도의 오바를 하는데도 아빠 엄마는 그저 예뻐가지고 말이죠, 그저 예뻐가지고. 여러분, 원래 영양가 있는 애와는 성경하고 뚝 떨어진 애가 아니고, 지금 야단쳐야 되는데 그저 이뻐가지고, 그 누구예요 그게? 엘리죠, 엘리.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아이한테 막 웃으면서 오히려 재롱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각설하고. 그런데 걔가 횡단보도를 지나오는데 차가 저쪽에서 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얘야 빨리 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애가 장난치면서, 걔가 부처도 안 믿는데 절로 갔어요. 이리로 와야 되는데 절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5년 차에 부딪혀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예, 그 이야기가 헨리 블랙갑의 책에 있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정에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에 아픈 그런 쓴뿌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이 반대의 영,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항상 말씀을 볼 때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 해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씀하실까 생각하면서 계속, 여러분, 불순종의 영이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시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해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그렇다면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라.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들려주시는 첫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라 하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세로 말씀을 듣고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말씀을 첫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뭐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고, 아멘, 그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 사람한테 이상이 나타나고, 그 사람한테 말씀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3장 19절 말씀, 자, 볼펜 드시고 사무엘이 자라매. 자,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더 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어를 들을 때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도 자라매 라는 말이 있는데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는 거 사람 앞에 온전하게 갔더라 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게 자라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무엘상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자, 여러분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사무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어요. 자, 하필이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섬깁니다. 자, 그 아이 엘리 여호와를 섬겼다. 그냥 이것을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2장 18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은 이제 드디어 이름이 등장해요. 자, 보고 계시면 아멘. 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어요. 자, 이제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 자, 2장 26절 말씀. 거기 보니까 또 아이 사무엘이 시작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어요. 그렇죠? 자, 쭉 넘어가서 한 번 더 3장 1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심지어 20절 말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항상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나오면 단은 제일 위쪽,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만천지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장 1절 보시면, 자,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송태근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책에서 여러분 제가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는요, 그분이 이런 책을 인용했더라고요. 구약의 주경신학자 가운데 윌터 브로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구약에 굉장히 탁월한 주역가고 또 성경 설교가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사회성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 그냥 어려운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근데 설명 듣고 나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구약의 대표적인 주경신학자인 윌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사회성을 가진대요. 자, 사회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집중해 보시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일월성신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아라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구원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굳이 그분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는데, 그것도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그냥 30세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하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또 그 과정을 거치고 바로 구원자로 나서면 될 텐데, 그분이
마리아의 태속에부터 나와가지고 어릴 때 그 나사렛에서 가난 동네에 살면서 온갖 목숨 일을 다하면서 헛된 일을 다하면서 자라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공생에 들어가고 구세주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사회성이라는 거예요. 사회성. 와 같이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아이예요. 아이. 12살밖에 안 된 아이. 그런데 그 아이가 좋은 환경도 아니고 엘리라고 하는 사람, 타락한 제사장 앞에서 소위 말해서 사살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경배하면서 자랐단 말이죠. 처음에는 여러분 아이라고 하면 사무엘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엘리 앞에서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보면서 여러분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본받지 않으면서 한 발 한 발 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말씀의 역전이 일어나고 주도권이 이제 엘리에서 사무엘로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대로 하면 사무엘이 엘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2살밖에 안 된 소년, 이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한테 엘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면서 물어볼 정도가 되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점점 사무엘이 자랐는데 어떻게 자랐는가 하면 여러분 19절 말씀에 그와 함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점점 자라는 그 사회성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중에는 결국 뭐가 되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저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그 말이 얼마나 능력 있게 전파되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족이라는 것을 한 사람도 부인하지 못할 정도의 권위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3장 1절 말씀에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게 해가지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 흑암, 멸망일보 직전 꺼져가는 심지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훈련시키시고 그 과정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 점점 자라게 하셔가지고 결국 여러분 그 사무엘이 자라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이 선자로 인정하고 그 다음 여러분 4장 1절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는요 통합에는 영락교회, 합동체계는 중영교회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한경직과 김창인이라고 하는 양대 거목이 있었죠.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 4인방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하영조, 옥한음, 이동원, 홍정길 이 네 분이 한국의 전체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갔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갔어요. 이동원 목사님도 건강하시지만 80이 넘는 제 노구가 되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교회사의 흐름은 서양이든 동양이든 우리나라든 상관없이 교회의 주도권은 항상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가 주도권을 쥐었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크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될 때까지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볼펜을 대겠습니다. 3장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밑줄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내시니라. 나타나시되 나타내시니라. 밑으로 한번 그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났다 똑같은데 히브리 원어에는 앞에 나타나시다는 라아, 보고 계셨다 라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러분, 뒤에 나타나시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라고 하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셨다, 이 갈라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베일을 벗겨주시다, 껍질을 벗겨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타나시고 계속 벗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제일 처음에는 아이였고 이름도 없다가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선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하면서 모든 사람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노출된 거예요. 아멘. 사무엘이 계속 하나님 앞에 노출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성년 집회에 나오신 모든 우리 다음 세대가 일평생 하나님께 계속 나타나고 보여지고 노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노출되고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를 삼하고 나오는 그 희망,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벗겨주시고 나타나시고 벗겨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그런 과정. 여러분, 이것이 뭐냐? 1cm씩 성장하는 거예요. 반발씩 나가는 거예요. 1cm씩 나가고 반발씩 나가고 스텝 바이 스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신적 은혜로 사무엘아 콜링 부름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아. 그거는 여러분 한 면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좀 가더니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서울대 가면 끝입니까? 결혼하면 끝입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되면 끝입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아니,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콜링,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콜링 받았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 번 더 말씀 읽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찬양하고 한 번 더 복음 전하면서 하루에 1cm씩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반발 나가고 또 나가고 하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나한테 있을 때 어느 순간 자라서 교회에서 알아주기 시작하고, 울산이 알아주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세계 교회에 높이 세우시는 사무엘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사회성을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발짝이라도 1cm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5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1분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고 제대로 콜링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오늘도 그냥 예배 끝나고 나서 찬양 부를 때 찬양이 자기 입에 맞는다고 훅 가지 말고, 여러분 안 되면 가사라도 막 외치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이런 점점 자라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를 이 시대의 사무엘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